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2주간 동안 대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역의 내용은 본래부터 하고 있는 신학교 사역, 9월 22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로마서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한 교회의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됐고, 주일은 우리 대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35분, 그곳에 있는 선교사 부부와 또 사역자 부부, 그리하여 39명이 3박 4일 동안을 이곳저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대만 교회를 방문하면서 목사님들이 목회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 사역을 소개받으면서 한국 목사님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대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베풀어 줬던 사랑의 내용을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곳에 가니까 정말 우리를 VIP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한눈에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를 영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정성스럽게 맞이합니까? 그랬더니 뜻밖의 말씀을 해요. 한국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들이거든요. 온 세계 교회 가서 배웠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 저희들이 한 것은 적은 것이었지만은 그분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우리들이 버스에서 내렸을 때 우리 어떤 국가의 정상이 한 국가를 방문하면 레드 카페트를 하고 국가의 요직들이 좌우에 대여를 하고 맞이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더라고요. 평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를 대접하고, 그곳에 갔더니 명패 종이로다가 한국 이름을 다 써서 목사님들 테이블 위에 다 같이 놓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AI가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대접을 받고 우리가 와서 목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연세대학 교수님 가운데 김주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회복 탄력성, 그 외에 많은 책들을 내셨어요. 그 책들 가운데 나오는 내용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와이가 있죠. 하와이는 섬 하나가 아니라 여러 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와이 군도라고 합니다. 그 섬 가운데 QI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3만여 명이 삽니다. 그 3만여 명의 주민들은 대를 이어 질병, 대를 이어 정신분열, 대를 이어 가난, 대를 이어 알코올 중독, 대를 이어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지옥과 같은 땅입니다. 그 땅에 태어나다 하는 말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 부모의 그 삶을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보통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QI 섬을 바꿔 놓아야겠다. 국가에 이런 책무를 갖고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 상담사, 그리고 심리학자, 이들을 대거 그 섬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태어난 아이들, 그 해에 833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30년 동안을 추적하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833명 가운데 201명은 더 열악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도 더더욱 최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내지는 정신분열 내지는 폭력 내지는 이혼 내지는 극도의 가난으로 삶 자체가 영위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죠.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201명을 특별히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30년 동안을 그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며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72명이 미국의 S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능입니다. 그곳에서 고득점을 하게 된 거죠. 도저히 그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득점을 받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들이 졸업을 하고 그들이 처하여 있는 환경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가는 거죠. 연구진은 놀랐습니다. 무엇이 이런 환경에서 저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탁월한 IQ, 지능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진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여러 요인 중에 가장 어떠한 것, 가장 우선적 요인은 관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계라 말하면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얻어진 건 가난이에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거기다가 폭력이에요. 정신분열이에요. 그런 환경의 자녀들이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할머니, 내지는 이모, 내지는 삼촌, 내지는 교회의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 누구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분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너는 소망이 있는 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계망 속에 성장한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딛고 뭔가 해내더라 라고 하는 연구 보고를 낸 거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 바로 그런 부분이죠. 고넬료가 등장을 해요. 고넬료가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고넬료를 중심해서 BC와 AD로 갈라지는 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기점일까? 첫째, 그동안 1장에서 9장까지, 10장까지 사역의 중심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구를 대상한 사역을 했느냐?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역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이 바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대상이 누구냐? 이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고넬료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을까? 성경은 말하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구제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로마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자기네 나라 로마에서 살 때에는 로마가 다신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문화, 로마의 종교, 로마의 관습을 따라 살던 그가 바로 이스라엘 땅 군대 장교로 발령을 받아 그곳에 와서 살면서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소개받고 난 이후에 그는 뭐하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우게 언행, 말과 행동이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이 뭐예요? 걷는 사람이, 뛰는 사람이 걷고 싶어요. 걷는 사람이 서고 싶어요. 서 있는 사람이 앉고 싶어요. 앉고 있는 사람이 눕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이 있으면 그 가진 돈을 가지고 나의 육체를 위해서 그 돈을 쏩니다. 내가 잘 먹을 수 있고 내가 편할 수 있고 내가 럭셔리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그 돈을 써요. 내가 힘이 있나요? 내가 어떤 권력이 있나요?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상대를 지배하고 상대를 다스리는데 그걸 쓰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누구다? 군대 장관이다.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돈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다? 남들에게 나누는 일에 쓰고 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당시 그 사회적 분위기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으나 실제 성경을 보면 그들의 내면 속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경고하죠.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책망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외식은, 이러한 형식적 신앙은 그들에게 내내 계속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1장에 가면 이사야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합니까? 너희가 살진 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그런 짐승의 제사에 배불렀다. 더 이상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제사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을 보면 무엇이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제사 드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모두가 다 받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형식, 얼마든지 마음에 없는 마당만 밟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늘 말하죠. 중심 본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이루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역대하 21장에 보면 요람이라는 왕을 보게 돼요. 누구일까요?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7 아들에게 유산으로 나눕니다. 큰아들 여호람에게는 나라의 왕권 그거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6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지방의 여러 성읍들 한 성 한 성들을 그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그들에게 안겨줍니다. 세월이 갔어요. 여호람이 30살 때 왕이 됐는데 왕의 권력이 튼튼해지자 튼튼해진 왕의 권력을 갖고 여호람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동생 6을 모두 다 죽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주었던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아요. 그리고 성읍을 다 자기 손으로 넣게 돼요. 뭘 얘기합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남들에게 베푼다.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의 목적으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같은 여호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바알 우상과 연결돼서 바알 우상으로 하여금 내가 내 탐욕적 마음으로 동생들 다 죽였지.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 보화 다 빼앗았지. 거기에 대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줄게.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너의 땅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겠어. 그리고 네 아들 네 아내 내가 너희들의 내 앞에서 목을 치겠어. 너는 창자가 나와서 고통하면서 비극적 삶을 마감하도록 만들어 주겠어. 말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아라비아 사람 블레스 사람을 동원하여 유다를 공격해요. 망했죠. 많은 금은 보화가 그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들에게 붙들려서 이 왕 요람 앞에 아내 자녀들 다 목이 잘려요. 그리고 자기는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데 금방 죽으면 좋잖아요. 2년 동안을 비극적인 고통을 겪다가 그야말로 지옥의 삶을 살다가 눈을 감아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어떤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요람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북쪽의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이 그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알 종교에 앞장서는 그들이잖아요. 그 딸도 아버지 엄마의 영향을 받아 바알 종교를 가지고 남쪽 요람에게 시도해요. 근데 이 요람이 자기의 아내 바알 우상의 영향받았던 그의 영향을 받아 그들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바알과 연결되어지다 보니 뭐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이 사는 존재가 되고 있더라. 그걸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고넬료는 뭐하다? 그가 비록 세상에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영향을 받고 살던 그였지만은 바로 이스라엘의 발령받아 오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뭐하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말하죠.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내가 이웃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 나누는 것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하여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다리 놓기를 고넬료가 했더니 하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리를 놓습니까? 옆방에 있는 베드로에게 다리를 놓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보자기를 열어보니 날짐승 그리고 먹지 못하는 여러 짐승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거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거 먹어라. 하나님 부정한 거 먹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깨끗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밖에서 문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문 열고 나가보니까 누가 왔어요? 가이사라의 이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 이분을 자기 집에 모셔오게 위하여. 무슨 뜻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리 놓게 한다? 베드로에게 다리 놓게 해요. 그리하여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안내하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바로 이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도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거예요. 그때 이 고넬료는 아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그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다리 놓게 해서 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오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 주고 있구나.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리 놓기를 위하여 어떤 대상에게 연결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잘 알잖아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그들이 자녀를 낳아 키울 때 정말 절망적, 비극적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성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리하여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모두가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예요. 성경은 말하죠. 석 달을 숨겨 키웠다. 문제는 아이의 목소리가 더 커져요. 걸리면 어떻게 한다? 아이만이 아니죠. 가정 모두가 다 죽죠. 먼저 태어난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누나 미리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피눈물 나며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일강에 부모가 띄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모의 손을 떠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 부모의 손을 떠났을 때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어땠을까? 당연히 피눈물 나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괴로움을 겪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다 단절됐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죠. 분명한 게 있습니다. 모세에 보면은 모세가 부모의 손을 떠났을 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절망하고 애원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일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로의 딸에게 다리 놓게 해요. 바로의 딸 공주는 어땠을까요? 목욕을 하고 싶구나. 어디로요? 나일강으로 가요. 나일강으로 갔을 때마침 뭐다?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가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갈대 상자 가져와라. 여러분이 누가? 히브리 남자아이,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누워있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의 국정정책에 따라가고 있구나. 아버지의 국정정책 나도 따라야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모성애를 심어줘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그 아이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하여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아들로 삼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손이 떠나버리고 손댈 수 없는 한계를 만날 수 있다고요. 더 이상 엄마 아빠가 돌볼 수 없게 나일강에 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한계 앞에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리하여 두 손 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현실에서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가오니 주님마저 박대하면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처리해 준다, 역사해 준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다리를 이어서 그 다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만 될 상황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리 놓기를 하여 이 갈대 상자 모세를 데려가게 하듯 하나님은 그 방법을 오늘도 사용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용인에 있는 신세계 교회 이유원 목사님의 갈증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시간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반 아이들이 다 하나하나씩 노래를 불렀어요. 끝났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얘기해요. 너 음악하지 않을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대학 갈 만한 성적이 안 됐거든요. 음악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니까 귀가 솔깃해요. 문제는 자기 엄마 아버지잖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는 식당을 하면서 자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음악을 한다? 돈 벌 일이 막막하잖아요. 음악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요. 제 엄마 아빠 설득해 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모에게 설득해서. 부모가 선생님이 와서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는 음악을 위한 지원을 하잖아요. 고3 여름방학이 됐어요. 얼마 있으면 수능, 얼마 있으면 대학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학교 성적이 따라주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 그래도 음대라도 보야겠다. 그래서 이 학기 때 9월부터 레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4개월을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까이 거 떨어질 바에야 서울대 응시했다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래서 서울대 원서를 덜컥 낸 거예요. 실기시험이에요. 악보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피아노 소리와 자기 목소리가 같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피아노 따라 자기 목소리 따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틀렸다. 끝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더래요. 왜? 떨어졌으니까. 그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붙여주면, 교회 안 다녔는데 붙여주면 내가 하나님 있는 걸로 알고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그런데 예비에 붙은 거예요. 그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예비에 붙어 있던 그 사람들이 순서가 많이 있는데 가고 하다가 자기까지 예비 합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서울대 읍내를 간 거예요, 이분이. 대학 2학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전도하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해서 대학생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찬양이에요.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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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합심 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분위기 처음 갔는데 합심 기도를 하는데 이분 표현으로 웬 개구리 떼가 까고 그러는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혼자 미친 것들이로구나. 정말 미쳤다. 문제는 나가야 되는데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다가 그냥 두리분 그리고 있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은 계신다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하나님 만나면은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도 주여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콧물이 나오는지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그 회개와 함께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정신을 잃게 돼요.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끝나고 가버리고 밖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휙 불면서 안녕하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아무도 없어. 그 교회 옆에 냇물이 흘러. 그 냇물 흐르는 소리에 안녕하십니까?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날 알았지.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었느냐? 치과대학 2학년 학생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 전도를 받은 치과대학 2학생 그가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학생이었어요. 그 여학생과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사모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예수를 믿다. 불교 가정이었던 그 가정. 아버지가 대병 출신인데 딸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집 없이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가난한 전도사에게 시간다고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낳았어요. 아들 둘이 낳아서 그래도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에게 인사시켜야겠다가 데리고 갔더니 너희들은 한번 다 손자만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 그 가정의 딸이 아버지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7시간을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딱 한 번만 교회에 가줘요. 아버지 딱 한 번만 교회에 가줘요. 아버지가 그 딸을 꼴보기 싫으니까 발길로 걷어차고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놓지 않고 붙으니까 그래 딱 한 번 가져마. 그리하여 그 사위 목사님이 목회하는 주일날 설교 시간에 참여한 거예요. 딱 한 번
근데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왔어요? 너희 남편 설교하는데 들을 게 뭐 있더라.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도 받고 가정에 모두가 신앙인의 가정이 되었다는 가정을 들었어요. 아들 둘이는 성장했어요. 하나들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됐어요. 하나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정말 좋은 회사의 직원으로 살아요.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날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찾아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내 사모, 내 아내를 데려오게 했다. 그리고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됐더니 친정 부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를 믿게 주었다.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리 놓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이어지면 그 다리를 통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요. 그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를 줘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줘요. 어떠한 세상에 힘이 필요합니까? 힘을 줘요.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의 도움을 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에게 다리를 놓게 하여 그에게 찾아가요. 바로의 공주를 하나님이 다리 놓게 하여 이 모세를 아들로 데려가게 하듯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리 있게 하여 다리 있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도 변함없이 역사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리 있게 하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이어진 다리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변화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리 있게 하여 그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다리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다리 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구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강국 아버지 앞에 연락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다리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다리를 높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의 다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다리를 놓아서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 앞에 연결된 다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연결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내려오는 은혜를 살아가는 주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시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걸어주시고 그의 사랑하고 도구로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우리가 맞아야 주실 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다리 있기를 할 때 이어진 다리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하늘로부터 내려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다리를 하나님께 연결하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상에게도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그들에게 다리를 이어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다리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감사와 은혜가 떠나지 않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